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아래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는 멈춰지지 않았고 제자들이 더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인이 늘어났고, 교인이 늘어났다는 말은 곧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본토를 벗어나 살고 있던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모두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실제로 이 부류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만나보면 정서적으로 다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런 정서적인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냉정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무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실려져 있습니다.
열두 사도 자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들에게서 복음이 확장되어 갔으니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신도수가 증가하면서 가속이 붙었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제자에 또 제자가 있고 그 제자 외에 성도가 있는 정도의 구성이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면서 구제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구제할 수 있는 사람만 늘어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제받을 사람도 함께 늘어나는 공동체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구제 대상 중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매일 구제는 무슨 뜻이냐 하면 먹을 걸 매일 갖다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 특히 이 당시에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교회가 이 일을 매일 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무료급식 하듯이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말인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뭔가가 더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 이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모든 제자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열두 사도는 최상위 지도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들이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은 따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마테톤, 마테테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만타노라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훈련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유지가 되어 왔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여기에서부터 키워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제자 훈련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한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제자 훈련이 성공을 거둔 교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 훈련이 성공을 거둔 교회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을 해 나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려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내려고 제자 훈련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커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로 시킬 것은 아니고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이 되어서 교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고 만약 사역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 무언가 숙련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다면 다른 원인을 찾기보다는 훈련을 이유로 생각하고 그 훈련에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제자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재직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본문에서 집사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제자훈련 공동체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직회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직이라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이 뭘까 따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교육들이 제자훈련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따로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합쳐놓으면 제자훈련이 됩니다. 적어도 나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교회에 신앙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방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경험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서 구현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교회에 맞는 성도로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이때부터 제자 훈련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훈련에 대한 이해만 똑바로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는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교세가 줄어들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여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잘 보시면 건강한 교회들은 실제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들을 알아서 다 수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된 교회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역할들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고, 앞으로 세월이 더 바뀌어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한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런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죠. 모여서 의논도 가능하고 함께 사역도 가능하고 전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중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파송해 나가지 않습니까? 파송도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속성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훈련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든 훈련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기쁘게 받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